10월달 의지함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낙심된 성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허락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잘 안 먹네요. 그냥 넘겨주세요. 옛날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샤르니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어떤 잘못된 실수 한 가지를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좀 잊혀진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누구나 다 이 부분은 참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싹 돋아났습니다. 가운데 돋아나야 되는데요. 네. 가운데 싹 돋아나야 됩니다. 네. 돋아났습니다. 이 샤르니는 간수가 주는 조금의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시고 이 푸르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매주 우리 최 기자 권사님이 우리 너나들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듯이 조금씩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풀이 자라서 꽃봉오리가 되더니 거기서 꽃 한 송이가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두 번째 글을 씁니다. 글을 써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적었습니다. 감옥에, 이 척박한 감옥, 돌밖에 없는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이 감옥을 넘어서 왕궁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다음 장면은요, 이제 나폴레옹 황제와 조세핀 왕비의 모습입니다. 이 조세핀 왕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세핀 왕비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악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갑니다.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 샤른이라는 신하가 분명히 실수를 했지만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를 곁에 두시고 신하로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세핀 왕비의 간청에 이 나폴레옹 황제가 이 샤르니를 석방을 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감옥이 나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너진 채로 앉아있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낙심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아멘. 이 시편 42편은요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시온성을 바라보며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이 다윗은 시온을 떠나 있는 중에 자기의 대적들의 핍박과 어떤 조롱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대적들이 내 주위에 쫙 깔린 그런 상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표현 과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마다 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장 집사님 매주 이제 교회로 이제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야, 참 저 갓난쟁이 데리고 이 교회까지 오는 게 어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결단 가지고 오는데 이장 집사님하고 우리 아이가 똑같이 열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여름 한겨울에도 이장 집사님이 두꺼운 외투를 입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슴이 그렇습니다. 사슴이 그래요.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쪽은 비가 많이 오고 우기 때는 엄청 많이 오지만 안 올 때는 건기 때는 정말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땅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마른 사슴은 이 목을 축여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찾아 나서게 되겠죠. 물을 찾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심각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공급이 확 돼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이 공급되고 찬양이 공급되고 기도가 공급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시인이 내린 선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이 물을 찾아 나서보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계속 헤매듯이 나도 그렇게 물을 찾아서 한번 다녀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누구나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근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세상의 즐거움, 향락, 쾌락, 자신의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들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 쾌락들, 세상에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속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쾌락들은 잠깐은 엄청나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더 심해요. 더 타는 듯한 갈증이 확 밀려오요. 그러면 이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강한 걸로, 좀 더 센 걸로 내 쾌락을 또 채워봅니다. 그러면 이내 또 엄청난 갈증이 또 밀려오게 되죠. 왜 연예인들 가운데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 공연하는 순간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쾌락을 딱 느끼고 나서 내려오니까 너무 심한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어떤 약도 소용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한 연예인, 제가 아는 연예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진짜 할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싹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무릎 꿇리시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 연예인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뭘까요? 두 번째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이 성적인 쾌락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바꿉니다. 나에게 만족을, 이런 육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남편을 계속 바꿨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이 우물가에 한낮에 나온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때 나와서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토록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샘물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라 죽을 것 같았던 사슴이 신의 물을 만나면 해결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았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주님을 만나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러지고 무너진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타는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이 이렇게 늦게 오면 이렇게 어설픈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을 싹 가리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큰 아이잖아요. 이쪽으로 와, 용준이. 제일 끝으로. 용준이가 늦게 와서 앉는 그 순간 뒤에 있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3명의 자매들이 이러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뭔가 기억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내가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새겨둬서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걸 되살려서 뭔가를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2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라떼는 마리아 시절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라떼는 마리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금과 수구와 비파와 숭과 어떤 많은 악기들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 잘난 척하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라떼는 마리아예요. 그렇게 내가 즐겁게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온갖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는 좋은 집에 살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것을 내가 쥐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시간만을 떠올리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하나의 기억을 또 떠올리고 있죠. 2번째 장면 넘어갈까요?
보면요,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루살렘에서 기억했던,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한 기억과 이제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단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르몬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미사일산은 굉장히 작은 산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미사일산인데, 즉 이것을 한 문장으로 쭉 한번 퉁털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풍족하게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징계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벌, 하나님께 나에 대한 벌로 지금 쫓겨다니고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잘 나갔을 때는요, 내 옆에 있어줍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내가 흔들려봐요. 내가 사업이 좀 흔들린다고, 내 가정이 기운다든가 조금만 내가 흔들리면 금방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걸 보고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였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낙심할 때. 사람들은 다 떠나도,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만큼은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시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주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정말 네 옆에 하나님 계셔? 생각해봐. 너 그렇게 힘들 때, 너 맨날 쓰러져 있을 때, 너 맨날 울고 있을 때, 야, 그랬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와서 너 도와줬겠지. 진짜 도와주신 거 맞아? 근데 너 왜 이래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봐봐, 네 상황이, 네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뭐에 고정시키게 만드냐면, 지금의 낙심한, 쓰러져 있는 그 현실에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 현실만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단의 거짓된 음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향해,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너는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과거에 좋았던 순간 그때만을 바라보면 지금 왜 이렇게 쓰러져 있을까만 보게 되니, 과거에 좋았던 순간에도 지금 쓰러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아니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이, 낙심이 나를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과 끈기를 가지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자는, 한 장면 좀 넘겨주세요.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는 그런 소설 아시죠? 여러분, 단테 신곡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고개를 끄덕이는 조경이 혹시 읽어봤니? 네, 듣기만 한 걸로. 네. 이 단테의 신곡은요, 인간이 그 당시 중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지옥과 천국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책인데, 이 주인공은 가장 먼저 지옥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지옥으로 안내를 받는데, 이 지옥의 문 앞에 새겨진 글귀가 본격적인 여행을 이제 시작을 알립니다. 이 지옥의 맨 앞에, 문 앞에 쓰여지는 글귀가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소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과연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소망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아직까지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가슴 두근거리지 않니? 근데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마법서가 없습니다. 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여러분. 뭔지 모르시겠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 젠틀하게, 온유하게, 젠틀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그 파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리스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같이 품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소망에 대해서 멋지게 아멘하며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